네, 우리 찬송도 불렀는데 그게 야고보서 2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27절. 야고보서 2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경건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경건. 뭐라고? 릴리전? 거긴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하는 것, 이게 이제 경건이다라고. 디모데, 여기는 확실히 안 찾아봤는데, 맞는데, 야고보서의 경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경건은 가들리니스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제 경건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은사를 행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야고보 기자가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이런 경건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의 삶으로도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 때 우리 청년들이 이 인근의 그 독거노인 분들을 방문하고 작은 선물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듣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앞이 안 보이시는 그런 할머니, 그 아마 후천적으로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런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좀 나누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수입에 비해서 자기 수입에 비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민수기,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또 오후 예배를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를 좀 이렇게 개편을 좀 하려고 마음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이랑 같이 전수두 전사님들과 또 특히 오후 찬양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좀 새롭게 해보고자 이렇게 하는데 아마 2월 우리가 3월 개강하기 전에 2월 중순이나 정도에부터 아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가 금요 기도회 우리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에 그 찬양팀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한 달에 한 번 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오후 예배를 그렇게 찬양 예배로 우리가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한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는 것, 이게 주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좀 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모으고자 지혜를 좀 모으고 있으니까 많이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 때까지 사실은 민수기를 더 속도 있게 좀 해보려고 마음에 먹고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잘 맞춰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민수기 16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6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3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의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장은 이 지금 읽은 곳은 소위 고라의 반역이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그런 곳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이 지금 땅 속에 다 빠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35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고라와 이 주도자들이 땅 속에 들어가고 그 가족들 또 이제 이 소유물 이런 거 땅 속에 들어가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 250명 지휘관들은 불살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징벌이죠. 이런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30절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수월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징벌을 통해서도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까 우리 나의 갈망 이렇게 해서 갈망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온전히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게 갈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처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들,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그 선지서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꼭 매맞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순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아마 최대의 장점 그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유대인의 장점이 뭐냐?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이라는 게 착한 백성이 아니라 택한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어드밴티지가 뭐냐? 바울이 그렇게 자문합니다. 바울의 답은 뭐냐면 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점이었다. 근데 물론 그 말씀을 가지고 교만이 행하는 것, 또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문제겠지만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장점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게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분명한 통로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책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고 아픔을 통해서도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고 하나님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 고라의 반역에 하나님의 처벌이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을 막 땅속에 이렇게 수장하고 수올이라고 하는 게 지옥을 뜻하는 것인데 옥은 지자는 땅 지자고 옥은 감옥의 옥자잖아요. 근데 이게 한자를 하도 오래 잘 안 쓰다가 쓰면 헷갈려요. 이게 옥자 우리 진영이 2급 한자 2급 최진영이 있어요. 내가 검증을 받는데 이게 개사슴 녹변이고 이것도 개견자거든요. 말이 이게 짐승같이 든 것들에 갇혀 있으면 지옥이에요. 이게 감옥 옥자인데 이게 그 말을 걸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욕하고 맨날 그냥 개 뭐뭐뭐 하면서 쌍시옷 들어가고 하는 사람은 옥에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성경은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 무는 없다는 거고 저는 바닥저자예요. 바닥이 없어. 갱은 갱도 동굴이에요. 어렸을 때 꿈꾸면 떨어지는 꿈 있잖아요. 떨어지는데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끝없이 떨어져.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떨어지는. 무저갱, 바닥이 없어요, 그냥. 그런 수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땅 속에서 이렇게 수올로 이제 그들 옛날에 이 히브리인들의 그 세계관은 땅 속에 지옥이 있다. 근데 이제 지질학, 지구과학을 배우면 땅 속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 거지. 하늘 위에는 옛날 그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는 하늘 위에 3층천이라고 했습니다. 세 개의 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이 있고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3층천이라고 해서 그렇게 공간의 하늘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인데, 자, 고라의 반역으로 그들이 땅 속에 이렇게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그렇게 내장되어지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역의 내용은 뭐냐면 지도권에 대한 리더십의 도전이었어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력, 리더십을 도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에서 12장, 우리 앞으로 조금 가볼까요? 12장.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잠깐 같이 토의도 하고 그랬었던 건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자,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니 구스 여자 구스가 이디오피아인데 그 이방 여인이죠.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가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들을 만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그런데 이것이 비판,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아주 다 나쁜 비방이었다라는 거예요.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에게 이르렀을까요?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인데 그들이 말했단 말이야. 말했는데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우리는 자기들이죠. 모세,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했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회중들에게 했겠죠. 회중들에게. 그런데 그걸 누가 들어요?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냐라고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자, 구스 여인을 취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잘못된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제쳐놓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일은 제쳐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된 그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모세의 권위를 공격하고 있는 거였죠. 이때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뭐였죠?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신 징계는 문둥병입니다.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있어서 7일 동안 진 밖에 갇혔다가 다시 돌아오게. 그때도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 해서 그나마 7일 만에 문둥병이 다시 고침을 받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한 것이 12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16장, 오늘 읽은 16장에는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 미리암보다 훨씬 더 엄한 땅이 갈라져서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벌을 내리시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할 때 16장 우리 1절을 보시면요.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추가적인 또 가중 처벌을 받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그들이 소위 집단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2절 보면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 12장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권위에 비판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 차원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16장 이 고라의 반역, 고라가 맨 앞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다단과 엘리압, 이 사람들,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형제 다단과 엘리압, 벨렛의 아들 온, 그 4명이 주도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4명의 주도적인 리더십 밑에 250명의 중간 간부들, 지휘관들, 유명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의 내용이 3절 봐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미디암과 비슷합니까? 미디암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당을 짓는 것,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민수기 16장은 그대로 접어두시고 그냥 완전히 덮어버리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열매 22절에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앞에 19절 5장 19절 성령의 열매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옛날 책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육체의 일이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 성적인 거죠. 더러운 거, 호색 다 성적인 것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이거 다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거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런 것들이 다 이단, 투기 이런 것도 다 이 나누는 것, 분쟁을 일으키고 당을 짓는 거죠. 이것이 육체의 일이다. 성령의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화합하게 하시는데 육체의 일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당을 짓는 것, 당을 짓고 사람들을 호도해서 250명의 지휘관들이 여기에 따라서 함께 온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 다시 16장 민수기 16장 와보세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를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곧 그가 택하신 자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죠. 누가 거룩한 자인지를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불평할 때 3절에 그 고라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누가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징표하기 위해서 향로를 가져오게 합니다. 6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죠.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 구별입니다. 거룩하다 다른 말로 구별하다라는 것이었죠. 구별하여 자기에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라가 대표적이었는데 고라가 누구냐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사실은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이 목사를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장로? 목사를 제일 무시하는 사람? 사모님. 우리 교회는 정낙탁. 우리 낙탁이가 그럴 리는 없고, 목사를 제일 무시하는 게 목사가 되기가 쉽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목사인데 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이 함정에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당신만 너만 신학 공부했냐? 너만 안수 받았냐? 요즘 용어로 바꾸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닌데 너희가 어찌하여 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희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부르는데 가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거죠. 이제 모세의 영이 이렇게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오해, 어떤 덮어 씌우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 보시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에게 왕이 된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눈을 뺀다고 부른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부르니까 버팅기고 안 갑니다. 그 모세가 화가 나죠.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모세의 기도 보세요. 하나님께 여짜오되 15절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게 그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헌물,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를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냐 하시는 것, 이것이 저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제사에서 사실은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물입니다.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모세가 그러는 거죠.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모세의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절 보세요.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놓아놓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매 고라는 지금 누가 있냐면 아까 당을 지은 네 사람을 비롯한 250여 명의 무리가 있죠. 당을 짓는. 그러니까 소위 사람, 쪽수, 맨파워로 대중의 힘을 빌어서 모세와 아론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대적하는데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십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를 지켜주는 거죠. 자, 12장 가보세요. 12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장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가슴 다 죽는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이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자라고 하니까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음에 요동함이 일어난다. 막 슬퍼서 막 울다가 모세를 치려고 달려듭니다. 14장 봐보세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죠. 그런데 이때 이 회중들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에 의한 우발적인 겁니다. 그런데 16장은 어떤 거냐면 계획적인 의도적으로 당을 지어서 하는 거예요. 12장은 미리암과 아론의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14장 조금 더 가보세요.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하는데 돌로 치려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나요? 돌로 치려할 때.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 하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암송하는 말씀 중에 영광이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사형리에서 많이 외우는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3장 23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배치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정적 요소가 뭐냐면 죄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게 원인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죄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때 돌로 치료할 때 나타나셨는데 16장 다시 와서 16장 19절 고라와 그의 회중들이 고라와 그와 함께 부안했던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아놓고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바로 앞에 있어요. 민수기 바로 앞에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예.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축복과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성경을 몇 구절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관주한다라고 해요. 관자는 뚫을 관자입니다. 그다음에 주는 구술주자예요. 구술을 뚫어서 이렇게 함께 엮어놓은 구절을 함께 옛날 성경책은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는데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글씨가 세로로 되어져 있고 위에 한 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성경 구절에 막 적혀 있어. 근데 이제 그 밑에 이렇게 표시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어디를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를 가보면 비슷한 비교해 볼 수 있는 관주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주 성경, 그걸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관주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 관주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면 어떤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어떤 것을 정리를 한다 라고 하면, 성경이 그냥 이야기책처럼 줄줄줄 되어 있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주제를, 체계를 세울 수 있겠죠. 어떤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직신학, 시스테매틱 시오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논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짧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성경 몇 구절을, 민수기 잠깐 읽는데도 민수기 12장에서 14장에서 또 16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근데 이걸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여러분들도 내가 전에 이런 비슷한 것을 읽었는데 같이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떤 일관성이 있구나, 이때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왜 그러셨을까. 미디암에게는 그냥 문둥병 7일간의 문둥병으로 고치셨는데 여기는 아예 땅속에 묻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구나. 왜 그럴까?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데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다시 좀 더 보시면요, 21절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을 막아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중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낀 사람들, 낀 세대 있잖아요. 중보자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박히고 하나님께 압력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의 고통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저들을 22절 봐보세요.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모세 아론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한 사람이 범죄했고, 여기는 대표자가 누구예요? 고라죠. 고라가 물론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을 지었고 250여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냐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중보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또 비슷한 아브라함 어디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그 중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많은 사람을 멸하느라고 진짜 의인을 다 죽이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과 흥정하죠. 이게 하나님과 흥정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경망스럽게 들리긴 하지만 50명에서 또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마지막에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떡하겠냐. 그 의인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고,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하죠. 다른 말로 하면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악한 이유, 또 교회가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의인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그런 논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거나 어떻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용서하시죠. 그래서 26절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이게 만지면요, 만지면 거룩한 거 만지면 그것이 거룩, 이게 부정의 법칙이 있어요. 거룩의 법칙이. 부정한 손으로 만지면 그 만진 물건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접촉하면 문둥병자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야. 시체, 죽음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지면 시체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이게 부정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문둥병자랑 그런 혈루병 앓는 자, 유출병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을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부정하다 소리치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부정의 법칙으로 하면 이것은 부정한 일이죠. 이건 돌에 맞아 쳐 죽일 일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의 주님이시라 주님을 만지는 순간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가는 거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가 만지려고 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들 안에 품으시고 그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죄인들을 만져주시고 눈에 실로하면서 눈에 비벼주시고 하는 것들, 예수님의 터치가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본질적인 것에는, 본질적이고 생명에 살아있는 것에서는 생명의 일이 벌어지고 거룩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죽음, 부정은 부정의 부정을 갖고 오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해서 그들을 땅바닥에, 땅이 갈라지고 31절에 보면요, 땅바닥에 갈라지고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을 다 그 사람들과 재물을 삼켜버렸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이 산채로 땅속에 매장되어집니다. 34절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이스라엘 인젠 가보면 아직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지나서 광야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지순례,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땅만 갔었는데 시내산, 거기는 이제 지금은 이집트 땅이거든요. 이집트 나라 땅에 속한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비슷한 지역에 이렇게 막 땅이 갈라져 있는 이 팀, 여기가 바로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고라가 빠져 죽은 데라고. 실제로 그러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이거 말씀하고 이 연상을 해가면서 그 지형을 보면 흡사해 보이는 거예요. 그 광야 이 한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 평지, 또 70명 시내산 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만한 그 넓은 장소, 여기가 바로 거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면 그 성경이 막 생각나고 하는 거죠. 이 고라가 땅속에 이렇게 매장이 됩니다. 그때 35절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250명 지휘자들, 이름 있는 유명한 지휘자라고 했던 250명들, 이 고라와 당을 지었던 사람들도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같이 읽은 이 35절까지는 누구만 죽었냐면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만 죽었어요. 그런데 36절부터는 이게 확산됩니다. 죽음이 확산되는 이유를 우리 살펴볼게요. 36절에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요 사건은 요 지금 방금 읽은 건요. 그 일, 지금 고라와 그의 일가들 또 그와 함께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죽은 그 일을 기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념하냐면 그 향로를 가져오라고 그랬었죠 아까. 근데 그 향로, 비록 그들은 죄인이지만 죄인이 드린 그 향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향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사람들은 범죄에 그들의 생명으로 스스로 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창녀가 매춘 행위를 통해서 벌은 돈을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건가요? 아니면 부정한 돈으로 부정한 결과로 얻은 수익이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저희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성경구절은 생각 안 나는데 레위기에 보면 그런 부정한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그렇게 실제로 창녀가 이제 헌금을 자기가 이렇게 그 11조를 드렸는데 교회가 거절을 했어요. 그걸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돌려줬는데 이 여자가 고소를 했어요. 그 교회를. 자기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뉴스거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향로 이야기인데 그들이 드린 향로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겼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그걸 다시 녹여서 재생산해내죠. 다시. 그러면서 그걸로 철판을 만들어서 그 제단을 쌓는 그런 철판을 만들었다. 향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볼 때마다 그 철판, 제단에 둘러싸여 있는 그 판을 볼 때마다 고라의 자손을 생각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죠. 40절 보면 아론의 자손이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라. 아론과 아론의 후예들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38절에도 보면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라고 표, 또 40절에 기념물 이런 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향로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근데 그 향로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요즘 용어로 하면 리메이크 하시는 거죠.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향로를 철판으로 만들어서 기념물로 표로 삼는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11조 드린 거 이제 그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최일도 목사님의 일 중에 그 청계천에서 이 구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병원을 그들을 위한 이 불황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웁니다. 천사 병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기부금을 받는데 이제 최일도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기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50 청문회하고 막 그럴 때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어떤 기업에서 어떤 그룹에서 거기다가 이제 보란 듯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론에서 그런 부정한 돈을 받으면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다 저기 했냐면 1,004명, 100만 원짜리 1,004명, 그러면 얼마가 되죠? 10억이 되나? 그래서 병원 모금을 이렇게 하는데 고 해당되는 100만 원, 다 100만 원짜리 기부자 1,004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어떤 기업에서 자기들이 큰 돈을 했는데 다 돌려주고 100만 원만 받으면서 그때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토의 주제가 됐던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로 생긴 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돌려줘야 되느냐?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이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헌금을 할 때 이게 그 속이 보이는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의 사람의 마음으로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심하게 딱 적당한 단어가 지금 안 떠올라서 제 기분은 뭐냐면 역겨운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헌금을 받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걸 공동체가 또 교회가 혹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지 라는 거죠. 요즘은 하도 이제 또 선거도 감시도 있고 하니까 크게 없는데 좀 한 10여 년 전 이렇게 할 때는 10여 년 더 됐을까요? 무슨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초기에 우리 여기 왔을 때도 지방선거할 때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니까 누가 연락이 오더라고.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하면 안 되냐고. 우리 지금도 기숙사에 들어가면 주민등록 옮기나요? 기숙사로 주민등록 그게 법으로 여기 기숙사 맨 처음에 지을 때 율전 아주머니들이 와서 데모를 했어요. 우리 생업 끊긴다. 우리 하숙인이 자취인이 방 다 기숙사 이렇게 대용으로 지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들을 다 그냥 수그러지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때 삼성이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기숙사가 들어오면 이 마을이 좋아질 거다. 어떻게 좋아지냐 그랬더니 이게 조건이 기숙사에 들어올 때 주민등록을 다 옮기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 인구가 율전동에 인구가 올라가서 정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 지역의 발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들 합의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선거가 됐는데 그 전에는 여기가 여당이었거든요. 율시연이. 근데 여기서 선거를 했더니 야당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기숙사 처음 세워졌을 때는 동사무소에 3월 달에 이럴 때만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하느라고 학생들이 줄 서 있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요즘은 아마 많이 압력을 넣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좀 들어서 좀 바뀌어 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이 되도록. 저는 물론 오늘도 이렇게 헌금 결산하고 하면 매일매일 우리 헌금 집계하시는 집사님들과 이렇게 맞춰보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한 사람의 이름과 헌금 금액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걸 잊어야 되지. 저 사람은 헌금할 만한 사람인데 안 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는 것도 괴로워요. 그거 보는 것도. 헌금 좀 많이 하면 그것도 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잊어야 되거든요. 다. 그걸 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우리 주보에는 이름이 있는데 교회는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뭐 집이 좀 멀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실은 뭐 저기지만 근데 11조는 꼬박꼬박 보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받으시는지, 어떨 때 우리의 저기를 받지 아니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껏 섬기고 기껏 봉사하고 그리고 그걸 털어버리는 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그거 털어버리는 게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과 교만,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이 수고하기는 수고해. 일은 기껏 해. 근데 그것으로 그 수고와 섬김 또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그게 2% 부족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되도록 우리가 이게 어쩔 때는요 자기와의 싸움이 되기도 해요. 이게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내가 당연한 거, 마땅히 종으로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누가 나를 알아주면 참 좋거든. 누가 칭찬해주면 좋고, 또 그 칭찬을 위해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 성숙도와 관계되어져 있어요. 사람들만 보면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가 쉽죠. 하나님이 이 범죄자, 어쩌면 죄인들, 범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범죄했지만 그들의 향로를 구별해서, 그래서 이 향로를 구별할 때 그냥 향로를 한 것이 그들이 드리는 불은 쏟아버렸어요. 쏟아버리고 향로만 그것도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다 녹여서 다시 철판을 만들어서 용도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재생산, 리메이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1절에서 50절까지 또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1절에서 50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이게 지금 그 고라의 죽음, 고라의 일가, 땅속에 들어간 죽음 이후에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때는 백성들이 그 고라와 그 250명, 벌써 이게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이 42절에 보면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모습입니다. 45절에 보면 그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또 하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또 중보해. 지금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회중들, 전에는 와 다르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회중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셔서 연병이 생겨납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49절에 보니까
14,700명입니다. 14,700명. 아니, 단 10명만 죽어도 아마 뉴스거리가 나고 막 그럴 텐데 지금 14,700명, 14,700명이 죽으면 아마 자기 가족들, 예를 들어서 전에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예를 들어 100여 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자기 친구, 자기 친척, 자기 아들, 누나, 그 관계된 사람들이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14,700명이나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12장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6장의 고라의 반역 사건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리더십의 도전, 모세의 리더십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미리암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 여기는 당을 지어서 아주 집단 행동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중들의 모습에서도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는 회중들이 일시적인 군중 심리로 부안해동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회중들까지는 징계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1차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땅속에 묻으시고 그 일에 대한 교훈으로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도 만들어 놨는데도 그것을 교훈 삼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연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7장은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이후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분명히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지파에서 대표자들이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합니다. 지팡이를 갖고 와서 12개를 꽂아놨는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거죠. 살구꽃이 납니다. 17장 봐보세요. 17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죠.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위에 두라. 내가 너와 만나는 증거궤, 궤는 궤짝, 사과 궤짝 하는 거죠. 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거죠. 다 똑같은 겁니다. 증거궤 위에 덮개 부분, 이 뚜껑, 덮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덮개를 뭐라고 그랬어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 시은소 혹은 시은좌, 영어로 멀시시트라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그 증거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냐면 그 증거궤에서 만나신다는 거죠. 증거궤 앞에 두라.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에게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예.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간직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증거궤가 나오는데 이 법궤, 이 증거궤 혹은 법궤 혹은 언약궤, 거룩하다 그래서 성궤라고도 하는 이 상자에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첫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을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이곳에 두게 하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벌써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주어지기도 전에 율법이 파괴되었어요. 그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고 그때 모세가 혈기 많은 모세가 그냥 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깨트려 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때도 하나님이 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 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막 중보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돌을 만들어 갖고 오면 내가 거기다 글을 새겨 주겠노라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십계명을 다시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십계명 돌판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예, 민수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이 민수기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앞에 있는 16장 고라의 반역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라의 반역 때 리더십의 도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표로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시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 덮개 부분, 이 덮개, 여기가 이 뚜껑, 덮개가 이게 시은소라고 그랬죠. 시은소 혹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은혜의 자리, 멀시시트, 라고 하는 거예요. 시은소가 되는 이유는 이 뚜껑을 열면 이 안에 이게 다 뭐와 관계에 있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면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실제로 사사기 사무엘상 법궤를 빼앗겼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뭐가 있나 하고 뚜껑을 열다가 덮개 문을 열다가 그냥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스필버그 영화 감독이 그 성괴라고 하는 인디아나 존스 뭐 성괴 이런 것들 만들면서 그 뚜껑을 열면서 막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다 빨려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영화화하고 있는데 원리가 이런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다 죄예요. 죄를 덮고 있는 거야. 덮고 있는데 죄를 열면 벌을 하나님이 징계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레위기 16장 17장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때 그 대속죄일에 그 피를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성소를 지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성소 여기를 가림막으로 휘장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나아가 법궤 위에 뚜껑 위에 피를 여기다가 피를 뿌리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왜 이게 은혜를 베푸는 장소냐 시은소가 되냐면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그 17장 4절에 내가 너희를 만나는 증거게 하나님이 여기서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은소, 시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사라진 법궤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없죠. 그 소설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폴레옹이 그걸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나폴레옹이 굉장히 그 역사적인 데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갖 문화재, 그래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온갖 것들이 다 가 있는 이유가 그냥 프랑스 사람들이 그냥 길수 갖다 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것도 지난번에 그 병인양에 뭐 이럴 때 했을 때 강화도 와가지고 다 훔쳐간 거죠. 강탈해가고. 그런데도 그걸 못 갖고 오니까 참 안타까운데 그렇습니다. 그 나폴레옹 설도 있고 히틀러 설도 있고 법계 이야기가 많이 지금, 그래서 성괴 그 영화 스필버그 영화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그 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히틀러 그 나치 부대가 SS 부대가 나오고 막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이 사라진 법계. 근데 여기서 원리는 이 법계 속에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다. 죄가 가득해 있는데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 리더십의 도전의 양상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모습들, 어떤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이 단지 군중심리로 하는 것과 어떤 것에 교훈을 받고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연병으로 그들을 치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꽃 열매로 리더십을 분명히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구약의 이 사건을 오늘 신약 시대에 그대로 목사에게 적용하면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의 이런 제사장, 구약 시대의 것들과 신약 시대를 그대로 우리가 이게 대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만신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원리를, 그 믿음을 우리가 더 확고히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리더십을 세우고, 그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리더십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의 리더십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혹은 저는 또 저의 입장에서 모세가 중보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또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될지, 또 그 교훈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교훈으로 삼고 또 그 속에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 법계 설명을 했다시피 하나님이 그 사건 역사적인 일들을 치리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16장, 17장을 같이 읽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거, 자, 구약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데는 그에 따른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프린시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원리를 우리 오늘 지금 우리 당대에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두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원리를 찾아낼 때, 이때 이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인데 여기서 원리를 찾는다는 것은 이것은 보편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단계라면 두 번째는 이 보편화된 원리를 다시 내 삶 속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대, 우리 공동체, 나에게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이 보편화된 원리가 다시 구체화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한 번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에 체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체화. 체는 몸체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체화입니다. 체화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은 보편적인 건데 그 보편적인 것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어떤 삶의 원리나 교훈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삶에 구체화시키는 체화의 과정에 여기에 이제 지혜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창녀의 헌금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또 찾아볼게요.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 그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을 용납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뜻 했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헌금을 한다든지 뭐 겉으로 보면 깨끗한 것일 수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더 악하고 더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훨씬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또 이렇게 우리 안에 구체화시킬 때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지혜와 깨끗한 심령으로 분별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겠다. 원칙을 세워서 창녀가 드리는 헌금은 받을 수 없다라고 붓자루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고 또 예배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52주를 우리가 건강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주께서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며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평하고 원망하며 비방하고 당을 짓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마다 표를 만드시고 기념물을 세우시고 저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표로 삼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기념물로 세워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이런 죄악이 허물이 실수가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